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천국에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기죠, 그죠? 횡성에 처음 목회를 하러 갔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원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원도 말이 표준이래요, 이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표준말이 강원도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도 표준말은 서울의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 표준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때 연세가 이미 70을 넘은 때였는데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끝까지 강원도 말이 표준이래요, 이러면서 끝까지. 그래서 그냥 표준인 걸로 하기로 했어요. 왜? 싸워봐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한 3년쯤 지나서 이제 인천에 사시는 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혹은 낙향해서 이제 그 마을에 살다가 교회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분들한테도 또 하는 말이 강원도 말이 표준이래요, 이러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좀 발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투고 얘기를 하는. 잠깐 서울 사람이 올 때마다 강원도 말이 표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결국은 그분이 이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제가 확실하게 얻은 교훈은 안 가본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기준에 둬야 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고, 더군다나 그 나라에서 왕으로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잘 알겠어.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마치 예수님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장로님처럼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우리한테 주더라도 사실은 천국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다녀왔다, 그 말도 사실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어쨌든 영과 육이 분리돼서 삼층천을 다녀왔던, 환상 중에 다녀왔던, 꿈속에 다녀왔던, 어쨌든 그가 경험했던 경험은 자기가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관람한 거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사셨고 그 속에서 경험하셨고 그 속에서 왕으로 사셨던 분이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 전부다, 진짜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십니까? 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을지라도 왜냐하면 보신 분이 말씀하신 걸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수용의 준비가 되어지셨습니까? 네. 천국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지었고 맨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모형이 천국의 어떤 한 모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특별히 에덴 동산이 천국의 한 모델일 것이다, 또 한 부분일 것이다, 아니면 전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천국이 지어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멸망하고 그리고 노예 생활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그런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기는 천국은 어쩌면 애굽을 탈출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광야의 생활을 지내는 시간들이 사실은 천국을 훈련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애굽을 나와야 되느냐? 애굽을 왜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사실은 애굽에서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좀 일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자유하는 것이 없었을 뿐이지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은 없었잖아요. 그죠? 일하면서 일 시키면서 밥을 안 먹였을 리도 없고 일 시키면서 노숙을 시켰을 리도 없고 그들에게 그 벌거벗기워서 일을 시키지도 않았던 걸 생각해 보면 뭔가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것들을 보장해 주면서 그들에게 일을 시켰다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어쩌면 애굽의 걱정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걱정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간 일에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갈급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갈급합니까? 먹는 거 문제 해결됐잖아요. 자는 거 문제 해결됐잖아요. 오늘 어젯밤에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또 노숙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자기 나름의 안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른 삶의 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적인 내면의 어떤 그런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우리가 여전히 걱정하는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일에 걱정하는 것 그거 말고 뭔가 의미 있는 일,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들을 너희가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보람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몸이 살찌워졌습니다. 정신이 살찌워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곤궁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묵시가 없으면 너희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쓰는 표준어로 표현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망할 짓만 골라 한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비전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은 아주 망할 것만 그냥 고통스러운 일만 자기가 망할 일만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그 신문지상에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어떤 그 학생들이 자살하고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여러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사실은 단순하게 어떤 체벌을 하고 법을 강화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암세포 같은 또 면역력이 약한 그런 세포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정교육의 부재입니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경험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해자 부모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녀가 명백하게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명백하게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얘기하면 좀 걸리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신데, 어쨌든 잠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리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린다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가려지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문제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문제인데, 가정의 문제가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맞벌이를 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벌이가 되어집니다. 자녀들은 집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집집마다 CCTV를 달아놓지 않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가정이 더욱 그 이전보다 더욱더 보금자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더 어려운 삶의 자리, 교실도 어쩌면 더 어려운 삶의 자리, 당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어려움의 그런 그 삶의 자리가 교실이고 골목이고 자기 집이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내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가 극복되어져야 될까? 저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원론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비전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다는 말, 자기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의 삶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말, 그 말은 곧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져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졌을 때 좋은 사람이 되어진 그 결과가 어떤 거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인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꾸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꾸었던 꿈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삶의 열매인지, 아니면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정말 호해호식을 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정말 그 성공한 삶인지, 아니면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삶인지, 아니면 권력을 가진 것이 성공한 삶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가 말하는 그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아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꾸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꿈을 꾸는 겁니다. 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공동체 해가 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내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내가 이 사회가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로 후퇴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면서도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막 자학하고 마음이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심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너희가 비전을 품어라. 그리고 비전이라는 영어 글자 6자를 종에다 써가지고 가슴팍에다 붙여준다고 해서 비전이 되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애들에게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 꿈을 꿀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게 교육이고 그리고 예배고 천국잔치를 준비하는 광야의 생활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왕따가 생길 수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제 블로그에 글 쓰다가 말았는데, 글 쓰다가 그냥 임시 저장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속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회 미디어를 고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쓰다가 제가 마음에 가슴에 걸렸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교회도 고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전 교회를 고발해야 된다고 하는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리고 교회가 정말 자라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들에게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성공을 가르치는 일들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들을 요즘 가슴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3가지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을 심는 겁니다. 우리는 큰 것을 심는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의 씨가 자랍니다. 씨가 자라서 아주 굉장히 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깃들인 곳에 사람들이 와서 쉬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성공한 그 밑에, 성공한 그 삶의 자리에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적격자들입니다. 내가 성공했습니까?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습니까? 어떤 명예를 가졌습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공한 게 아니라 어쩌면 절반만 성공한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투쟁하는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알곡을 심었습니다. 알곡을 심었는데 거기서 가라지가 납니다. 가라지가 나는데 예수님에게 그 주인에게 와서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왜 뽑지 마느냐? 가라지가 뽑히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알곡이 다치는 것을 두려워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가라지 그 속에 예수님의 숨은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이 세상을 어차피 살아가면서 다 한 번씩 경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에서 내가 더 단단한 알곡이 되어져 가는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편안하면 곤란합니다. 교회가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 속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교회를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투쟁의 대상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가라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알곡되어지는 일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되어졌을 때 보석을 발견하고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 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고, 그 보화가 있는 땅을 샀다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 진주 장사가 자기가 그동안 모아뒀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귀중한 것을 발견했습니까? 예수 발견했습니까? 예수님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삶을 포기할 수 있는 포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것. 우리는 천국의 흉내는 잘 냅니다.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한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투쟁합니다. 그런데 그 투쟁의 열매가 알곡이 아니라 이기는 데 그치는 것으로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고 좋아하고 행복해는 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오늘 말씀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일까? 천국 복음은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서 있는 곳에서 한 칸 더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까지 좋은데 그 뒤에 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투쟁해서 이겼는데 이긴 것 때문에 내가 더 든든한 주님의 알곡이 되어지는 것. 내가 발견했는데 발견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생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요한웨슬레가 그 광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중요한 테마는 그 중요한 테마 세 가지는 바로 요한웨슬레가 했던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언어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분명해지지 않는 사람, 우리가 입술이 부정적이고 입술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확신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바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것을 잘하였다. 네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너 혈육이 아니라 네가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임하여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너희가 고백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입 모양을 바꾸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바뀌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일종의 접대용 그런 멘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사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 기쁨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속에 늘 마음속에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어질 때 우리 삶에는 당연히 그 사단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일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일이라는 고백, 저는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날, 이 고백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면 어떻고, 휴일이면 어떻고, 쉬는 날이면 어떻고, 주일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의 날, 주님이 나를 회복하신 날, 일주일 동안 내가 곤궁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날을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날, 주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그날, 내가 새로운 힘을 얻는 새로운 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한 주간을 정리하고 또 다른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 고백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말, 언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언어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 그렇지요,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요즘에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괴롭히는데 처음부터 애들이 데리고 와서 폭력을 휘두르겠습니까? 다 여론 조장을 합니다. 이야기해서 쟤는 나쁜 애야, 쟤는 뭐 이런 게 나빠, 이런 게 좀 여론 조장을 합니다.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향해서 다 하나하나씩 왕따를 시켜갑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일주일만 공작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해졌습니다. 말로. 저는 거꾸로 있잖아요. 거꾸로 정말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살벌해졌는지,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비수가 그쳐져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종종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언어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 탓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nes 레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걸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방향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이 성적표를 좋게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열심히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당연히 그 열매를 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봐야 헛것이야. 네가 열심히 걸어봐야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믿고 심는 사람들이 거두는 겁니다.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거두는 겁니다.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거두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별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 그 1시간이 뭐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시간 1시간을 주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한 것 때문에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예배 시간 1시간이었지만 168시간 중에 내가 작은 시간 1시간이 계속 되어졌을 때 내 삶이 일주일에 168시간 전체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작은 것 하나 드려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루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 기도실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렸을지라도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걸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요한의 세례가 이야기한 고백 하나는 지갑의 고백입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회개한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갑의 고백 중에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가 뭘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각 지파들 속에 살아가게 했습니다. 각 지파들 속에 더불어 서로 그 중간중간에 레위 지파를 다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수확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그 레위 지파들의 기업으로 삼아주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레위 지파들이 도대체 지파 가운데서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말이 잘못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삶을 이끌어가도록 레위 지파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들은 어쩌면 삶의 고통스러운 그런 노동의 시간보다 더 아픈 자기 내면의 고통을 겪습니다. 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레위인들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준을 그들이 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준은, 그들의 노동하는 일들은 무엇이냐? 나를 다듬고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에 있어서,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교회가 바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귀한 일들이, 그리고 더 아름답게 발전해가는 일들이 그 레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갔던 겁니다. 또 하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11조의 또 다른 고백 하나는 있는데, 매 3년마다 10의 1조를 따로 내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세우라고.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픈 사람들, 정말 병든 사람들,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섬기는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그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건강하게 헌금하고 건강하게 쓰는 것이 교회가 건강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정말 어렵게 헌금을 하는 몇 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분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은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전화해보면 집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하루는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늘 뭐 하냐면 그냥 산에 가서 또 혹은 밭주위에 가서 나물 캐는 일들을 다 합니다. 그걸 다 해가지고 아침 나절에 다 씻어서 장터에 나가가지고요, 하루 종일 난전에 앉아서 그걸 팝니다. 아침에는 그걸 다 뜯어다가 씻어다가 그걸 팔고 돌아와서 저분이 저걸 어떻게 쓸까? 어떤 모습을 가질까?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11조라는 것이 아니라 한 주에 한 번씩 11조를 합니다. 제가 한 번 물었어요. 권사님, 왜 11조를 한 주에 한 번씩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달라 그러고 손주들이 귀여운 짓 하면 줄 것 같아서 당신 11조를 원천적으로 뛴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분이 11조를 원천적으로 뛰는 11조가 얼마냐? 때로는 6,000원, 때로는 7,000원, 한 주에 나오는 돈이 어떤 때는 많은 날 12,000원 정도의 돈. 얼마를 그가 벌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 고생을 해서 정말 그
장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팔아서 일주일에 6만 원, 7만 원, 때로는 좀 많이 팔았을 때 12만 원 받아서 12,000원에 11조를 띄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분명하게 결심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헌금 되어진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제가 표현할 때 가끔 그런 표현 쓰는데, 생명과 같은 그런 그 물질을 드린 것, 그 생명을 내가 쓸 때 정말 함부로 종이 한 장이라도, 내가 정말 그 펜 하나라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구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좀 낭비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신문을 10장도 보는 적도 있었습니다. 막 전철 탈 때마다 신문 한 장씩 다 읽으니까 어떤 때는 전철 10번 타는 날은 10장. 근데 그 권사님들의 그 집사님들의 그런 그 헌신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느껴졌던 것은, 그렇게 헌금되어진 돈을 가지고 목사의 생활비를 주어줬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돈이 사실은 그들의 헌금, 그들이 정말 피땀 흘린 헌금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함부로 그 돈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제가 보통 이렇게 원고를 다 이렇게 써가지고 오면 뒷면이 남지 않습니까? 뒷면 뭐 할 것 같아요? 이거 뒷면 다 잘라가지고 메모지로 또 씁니다. 메모지로 쓰는 거,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전 저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도들의 정말 때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헌금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가슴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전등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등 하나 켜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면 그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헌신이 그곳에서 애매하게 흘러가지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뭐 1원도 안 되고 2원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째째하게 그러십니까? 저는 째째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도들의 땀이고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내가 지갑을 고백하느냐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11조 10분의 1만 띄어서 드리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머지 내가 쓸 수 있는 10분의 9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의 자리입니다. 11조 드리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관할할 수 있는 10분의 9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건강함이 우리 삶에 있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서 비전을 보게 해야 되고, 주로 고백하게 해야 되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이웃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부끄러운 일들을 해왔던 것을 지난번 우리 당회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은 부담금을 좀 적게 내려고 교회 결산을 줄이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경제적 부담이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본부도 또 지방도 그리고 연회도 그 일들을 아름답게 쓸 것을 믿고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이 저는 더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교회 결산의 15%를 증액하면서 제가 단 한 번도, 여지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저 생활비 올려주세요 해본 적 없지만 이번에 생활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려달라 소리 하지도 않았고 그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에 그 예물을 드리고, 우리 재정부와 또 기획위원회가 정말 그 일들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승리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언어가, 저희들의 걸음이, 저희들의 지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것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